네, 오늘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칭하시면서 말씀을 이제 열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그 사상이 그 이제 계시록까지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그 스토리를 아주 함축시켜 놓은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어떤 지위 그리고 처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보잘것없고 핍박받는 존재이고 아주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그 존재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피로 자녀 삼아 주시고 그 아무것도 아닌 백성들을 통해서 훗날에 열방을 함께 심판하시겠다, 다스리시겠다. 이것이 이제 성경을 관통하는 그 하나의 이제 맥락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이제 그 바라볼 때에, 해석할 때에 굉장히 중요한 점이 이거예요. 이것이 정말 진리이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그것은 만약에 누군가가 이것은 신약시대에 하나님이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신 부분이기 때문에 신약에는 잘 나타내지 않지만 하나님이 무슨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셨다 그러면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새로운 사상을 막 가르치거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듣고 와, 이 사람은 정말 성경을 통달한 사람인 것 같다, 성경을 꿰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 그러면서 귀가 솔깃하면서 이제 넘어가는 것이죠. 이러면서 이제 잘못된 사상이나 이단에 빠져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이 진리냐 아니냐는 어느 한 구절만 이제 그 딱 떼어서 그것을 이게 성경의 진리다, 이거 봐라, 이게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어떤 계시, 새로운 뭔가가 나타나는 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경의 진리는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짝이 다 맞아요. 이게 지금 이 설교자가 그리고 이 사람이 가르치는 내용이 진짜냐, 그것이 이제 그 설득이 되려면 구약 성경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하던 바와 그 내용이 스타일은 다르지만 정확하게 메시지가 일치하느냐, 그것이 이제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씀도 이사야가 이렇게 전체 구원 역사를 이렇게 아주 짧게 함축하고 있지만 이것이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전체적인 내용이거든요. 아주 지금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세상에서 홀대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인류 전체에 그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하는 심판관으로 세우시겠다. 이 내용이 이제 성경에 전체적으로 이제 맥을 뚫고 있는 함께하는 내용인 것이죠. 근데 이것이 이렇게 거대한 구속 역사 속에서만 우리에게 응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성취되어질 텐데, 우리의 일상에 아주 이 말씀을 가깝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버러지 같은 야고바 이 구절 앞에 어저께 밤에 그 설교 준비하려고 딱 앉았는데 늘 설교자가 하나님 말씀 준비할 때마다 느끼는 게 바로 이런 느낌입니다. 야, 진짜 강단에 서면은 뭔가 좀 대단해 보이는 사역을 하고 있지만 늘 말씀 앞에 서면 진짜 버러지 같은 내 자신이구나. 왜냐하면 총명이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목회자가 맨날 말씀 가지고 씨름하니까 그 굉장히 설교 준비를 쉽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전혀 아닙니다. 이전에 몇 번 다뤘던 말씀 앞에 또 서면 또 새로워요. 전혀 처음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들고 이제 막 굴삭기로 파야 되는데, 그게 좀 어떤 때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작업으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성령의 역사로 함께 하는데 이게 거저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실 때를 그 자리를 떠나서
평범한 내 자신으로 섰을 때에 얼마나 말씀 앞에 무지하고 깨어있지 못하고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지. 그래서 어저께도 이 말씀 앞에서 와, 진짜 왜 이렇게 내가 버러지 같나, 진짜 이렇게 그 잘 못 배운 사람들을 무지랭이 같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너무 무지랭이 같아요. 무지랭이 같아요. 좀 깨닫게 해주세요. 근데 이 과정이 그대로 이 말씀이 참 진리라는 것이, 그 과정 가운데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깨닫게 해달라고 몸부림치고, 그 과정 가운데 도와달라고. 그럼 설교문을 작성해놓고 보면, 아휴, 이 말씀이 이게 뭐 어떻게 말씀이 살아나겠나. 늘 그 말이 그 말 같고, 그냥 솔직히 그렇죠. 성경의 진리는 늘 가르쳤던 것의 반복이니까. 근데 이 말씀에 생기가 들어가겠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또 엎드려가지고 이제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와서 단에 쓴단 말이에요. 단에 서면은 참 너무나도 감사한 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필요한 때에 적시적소에 사용하셔서 그 사람들을 깨우치기도 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영적인 깊은 침체기에 있던 사람들이 깨어나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 목회자가 가장 보람 있는 때가 언제냐면, 그래도 어찌됐건 간에 이 버러지 같은 내 자신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한 영혼이 깨어났다, 도움을 받았다 라는 것이 가장 큰 인생의 보람인데, 그래도 어제는 제 그 페이스북에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놓으셨는데, 그래도 말씀 페이스북에다 올려놓는 거 그거 보시고, 정확히 얼마 기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상당한 기간을 하나님을 떠나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셨다가 페이스북으로 제가 올리는 글들을 또 이렇게 읽으면서 다시 이제 은혜를 회복하시면서 좋은 교회에 지금 출석하게 되었다. 이왕이면 우리 교회면 좋은데 출석하게 되었다. 근데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느 교회면 어때요? 한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다 그러는데,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늘,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들도 되는 일 하나도 없네, 그런 것 같지만 늘 하나님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의지하면 그것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걸 위대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입으로 된다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그냥 주어진 상황에서만큼은 최선을 다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십시오. 반드시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찰스 스윈돌이라는 분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혼란스러운 것에서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는데 하나님은 전문가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되는 일 없어도 포기하지 말고 작품은 하나님이 만드신다. 그런 일념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일에 기쁨으로 감당하면 내가 그런 어떤 일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추구하는 일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는 것까지도 영광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성숙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잘 풀리지 않을 때에, 막 고통될 때에, 여러분들 왜 막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 제자리에 서서 일해 보셨습니까? 저는 일해 보니까 막 활동적으로 일하는 것보다 제자리에, 예전에 제가 구두 파는 아르바이트를 청년 시절에 했던 적이 있었는데, 백화점에서 제자리에 수시간을 그냥 멍 때리고 이렇게 서 있는데 너무 허리가 아프고 힘들더라고요. 이게 그게 고통스러운 것이거든요. 설교할 때에 제일 준비를 하면서 고통스러울 때가, 본문을 두고, 그게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그냥 풀어내는 건 쉬워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뜻이지 그렇게 하는 건 쉬운데, 아주 짤막하지만 오늘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성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걸 기다리는 그 작업이, 그게 이제 굉장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성경을 펴놓고 이제 노트북을 펴놓고 앉아 있는데, 어떤 때는 그 짤막한 몇 줄이 떠오르지 않고 몇 시간이 그냥 앉아서 지나가 버려요. 그러면 그게 꼭 진짜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 같고, 막 가만히 있는데도 막 숨이 차오르고, 막 이런 과정을 통해서 설교 한 편이 이제 그 완성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자체는 너무 고통스러운데, 나 같은 죄인을 일으켜 세우사 하나님의 존귀한 일로 부르셔서 이 과정을 통해서 누군가를 먹일 수 있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다라는 것 자체가 목회자에게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 고통 자체도 기쁨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것이 억지가 되면은 결코 목회를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일도 하나의 사명이거든요. 부르심, 소명. 그래서 왜 나는 늘 참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가, 그런 생각이 들겠지만, 그렇게 고민할 수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특권인 줄로 믿으시고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17절에 보면,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이 영적인 목마름, 갈급함, 삶의 공고함,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피하고 싶은 것들인데 굉장히 소중한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바예요. 그래야 인간이 하나님을 찾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왜 우리에게 영혼의 고통이 필요하고 절박하게 부르짖는 것이 필요한가? 인간이, 이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그 확인을 안 해주시면 그것이 자기가 그냥 거저 받는 것인 줄 알고, 그냥 거저 누리는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습니다. 말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매 순간에 감사합니다, 이 타성에 젖으면 하는데, 진짜 감사가 아니라 사실은 그것이 어느 순간 그 속내를 파보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아니라 그냥 내 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영원한 구원으로 안전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 목마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우리는 죽음이고, 또 우상을 섬겨서는 그것은 사단의 밥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듭거듭 내가 속한 분이 누구인지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삶의 난관에 부딪히기 위해서 목마르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이 겉으로 주어지는 그런 환경들에 의해서 영적인 목마름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막 잘 되다가 어떤 때는 막 일이 막혀버리고, 잘 되다가 관계가 틀어져 버리고, 이런 걸 통해서 정말 나는 정말 인간이라는 존재가 너무 연약한 존재구나, 하루하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구나, 이 문제 또 뚫고 나가려면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구나, 이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것이 영적인 축복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기도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지는 것, 이것도 귀한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왜 기도해야 되는가?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끌어주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의 안전한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손에 잡히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와 직접 동행하시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인생의 승리하는 관건인데, 우리가 목마름을 느껴서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의 보호 속에 날마다 거하는 게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서 나올 때 언제든지 도와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시편에 있는 말씀을 제가 몇 구절을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법칙, 항상 그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느려다 라고 말씀합니다. 궁극적으로 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가?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갈등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성가스럽게 해드려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미안해하지 말고 인생의 모든 일을 그분의 앞에 나아가서 아뢰고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에 그분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때에 그분의 기쁨이 충만해진다. 그리고 그 응답을 체험하는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적인 기쁨이 충만해진다 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도 이 아침에 모두가 기도 생활에 승리하시고 기도 생활을 늘 점검하십시오. 오늘도 이게 어느 날 필 받은 날 기도가 확 이제 피크로 올라갔다가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계속 하얀 곡선을 탑니다. 그래서 인생이 끊임없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건 아주 정상적인 곡선이고 내려가기만 하는 사람들은 이게 좀 곤란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신앙생활의 재미를 점점 잃어버릴 수밖에 없거든요. 기도가 어느 날 잘 됐다라는 데 머무르지 마시고 오늘 내 영혼 속에서 성령님의 그 이끄심이 있는지 늘 점검하고 그게 이틀, 3일 이렇게 연속으로 이어지면 우리가 늘 부르짖는다 해서 성령님이 매일매일 동일하게 그렇게 강도로 역사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근데 이틀, 3일이 넘어가는데도 마음속이나 내 심령에 아무런 감흥이 없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그게 타성에 젖어버려요. 그게 몸에 배버리면 이제 죽은 기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에 내 기도가 지금 어느 정도 일정하게 지금 계속 침체되어 있는데 이럴 때는 의식적으로 깨우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양면적인 면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불현듯 임해요. 그러니까 내가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지쳐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이 오셔서 내 영혼을 터치하시면서 내 영혼이 확 살아나는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방관하면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가? 우물을 퍼 올려야 돼요. 계속 펌프질을 해가지고 그러면 올라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다시 내 안에서 뜨겁게 이제 불을 일으켜 주시고 신앙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오늘도 그냥 거저 돌아가지 마시고 이 신앙의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샘을 길어 올려서 여러분들의 목마름이 해가람 받고 돌아가시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